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디모데 2장 2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때때로 교회와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크리스찬인 지도자도 있을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 일과 교회 일은 아무 상관이 없이 좀 서로 분리되고 그냥 각각 움직여도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구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동떨어질 수 없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믿지 않는 세상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사명을 권면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정부의 수반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들을 의미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혹은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이 사회의 행정 지도자들이 계속 그 뉴스 브리핑하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뉴스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LA 시의 메이어가 나와서 발표하고 혹은 이 LA 카운티에서 어떤 보건 의료를 책임진 그런 책임자가 나와서 발표하는 것을 보시면 저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책임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미국은 각 주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주지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주에 속한 사람들의 삶 전체를 락다운 시키기도 하고 스테이 앳 홈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가 오픈하게 되는 것이 누구의 결정으로 허락되는가 뉴스를 보니까 바로 주지사들이 결정하고 혹은 카운티의 그 각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게 된다면 여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만 맘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좀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와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세상 지도자들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해서 괴롭히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신앙생활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미국이 편안해야 우리의 삶도 편안할 수 있고요. 만일에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고 위기에 빠져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거기서 예외가 돼서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 운명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의 은퇴 시기에 고백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됨으로써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을 직접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정치를 하는 역할을 내려놓고 이제 사울 왕을 세웠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실권을 다 넘겨주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책임을 맡기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일 다 끝났고 책임 끝났으니까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도 사울 왕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내가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 또 함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믿음의 사명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민 2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삼촌 모르드게의 돌봄 가운데서 자라났는데, 참 놀랍게도 그 당시의 왕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바사라고 하면 좀 모르실 수 있겠죠. 페르시아라고 하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더 유명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바사 제국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고 지금 이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왕에게 쫓겨나서 왕비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죠. 그러면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그런 절차가 벌어지게 됐는데, 수많은 젊은 처녀 여성들이 다 왕비가 되고 싶어서 어플라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아서 심사하고 다 과정을 거쳐서 딱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유대 여성, 히브리 여성이 왕비가 되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의 왕비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 히브리 유다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뭐냐 하면, 유대인을 아주 싫어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거짓 뉴스와 정보를 제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로 끌려온 2등 시민들, 외국인들, 하나님 섬기는 이 히브리 사람들 다 없애버립시다. 그래가지고 몰살시킬 계획이 시행되게 됐어요.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네가 뭘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내가 비록 왕비지만, 그러나 왕비라고 해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말해서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내가 말한다고 별로 될 것 같지 않아서 자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한 개인이 왕비이든지 평민이든지 내 자신이 이 온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국가의 위기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이 나서서 일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은 평민이나 왕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대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는데 네가 뭐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왕궁에 들어가 앉아있는 너 에스더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너 없이도 우리 민족 살려주실 거야. 어떻게 할래? 라고 삼촌이 도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때 에스더가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왕비이지만 감히 왕에게 뭐라고 부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민족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구원을 해주시라고 한번 매달려 보고 나는 내 목숨 내놓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사실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나 한 사람이 조심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안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 국가적인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별로 없거나 아주 미미하거나 나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의 경우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비이기 때문에 큰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손에 나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가 왕궁에서부터 탈출하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할 때는요. 조용히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모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았을 텐데 여기 광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짐승, 양떼하고 그냥 같이 지내니까 오히려 참 속편하다. 애굽에 있었으면 바로 왕이랑 싸우든지 애굽에 있었으면 또 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그 꼴을 보지 못해서 괴로워서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발버둥 쳤을 텐데 그냥 그 골치 아픈 일을 다 내려놓고 혼자 조용히 사니까 참 오히려 속편하다라고 모세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요. 불러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리시니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편안한 것도 많으시죠? 교회 나가면 막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핸들하면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문제들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책임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로 안 모이는 게 좀 골치 아픈 일은 좀 적은 일이 아닌가, 이대로 좀 계속 조용히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을 가만 놔두지 않고 끌어내신 거예요. 바로 왕에게 가서 대결하는 것,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 40년 동안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냥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유지되고 발휘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개인적인 신앙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 성취가 아니고,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으니까 내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해드린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은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추진한 가장 넘버원의 중요하고 큰 국가적인 사업이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신앙이나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전당이 존재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 전체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자라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 이유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성전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에 보시면 그러한 성전 건축의 목적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이거든요.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로 인도하여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에 담겨져 있던 신앙과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서면 나라가 서는 것이 아니라 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나라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이라면 사무엘의 탄생과 아주 어린 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고 제사장이신 엘리 제사장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해서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았는데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대조와 대비가 나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에 비해서 제사장 엘리는 실망스럽고 실패한 아버지였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라면서 조금 좀 이렇게 말을 알아듣고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성전 일도 배우고 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가 보다 해서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잘못 들었나 보다, 잘 자라. 사무엘이 또 자리에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분명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달려가 보니까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좀 느꼈어요. 나는 안 불렀는데 이 성전 안에서 너 사무엘을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 같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정이 여기 있사오니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무엘이 또 자려고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그때 그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나의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고 나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 것이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하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에 제가 다 다루지 않았지만 그날 밤에 사무엘이 받은 말씀은 뭐냐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 끝장난다. 그의 두 아들들 자격 박탈이다. 엘리와 아들들에게 맡겼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내가 용도 폐기하겠고 그들은 끝장났으니 이제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새 영적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어린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다음날 엘리자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사무엘이 감히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머뭇거리고 다 말을 못하고 주저하니까 괜찮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 얘기해라.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 이제 다 치워버리신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면서 좋은 고기 먼저 뽑아다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건드리고 추행했어요. 종교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지 않는데 아버지 엘리는 그거 다 알면서도 그냥 자기 아들들이니까 오냐 하고 무마하고 덮어놓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용도 폐기하시고 죄와 유혹과 시험에 물들지 아니한 순수한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나 기존의 그 리더십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끼리,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우리와 함께 그 혜택과 이익을 나누어 먹는 내 아들과 같은 존재가 적당히 고기를 뺏어 먹어도 모른 척하고 여자들을 건드려도 추행해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우리가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악과 시험에서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은 채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용도 폐기시키시고요, 사무엘과 같은 새로운 존재를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정직히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실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아니에요. 누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들들이 그런 사고를 치고 말썽을 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적당히 무마하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천국 복음에 인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도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존재 목적이라고 함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2장 말씀 보시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 2장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새롭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짧게 보면 이것은 사무엘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용도 폐기됐고 그는 실패했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충실한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이것은 사무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견고한 집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경에 보시면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지만 기름 붓는다는 말이 곧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이다? 그건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일부분밖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는 거 물론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섬기는 일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